12월 28일 우리 2022년도 마지막 3일 저녁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네. 원래 처음과 마지막이 중요한 거 아시죠? 네. 처음과 마지막이 중요한데 오늘 이렇게 마지막 3일 저녁 기도에 너무너무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오늘 같은 경우는 우리 반주로 우리 이혜리 집사님이 섬겨주셨습니다. 수요일에 반주자 구하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여러분. 올해 초에는 우리 박경아 집사님이 반주를 해주셨고 하반기에는 우리 박민지 자매가 반주를 해주고 있고, 그런데 오늘 이제 직장이 좀 잘 끝나지 않는 바람에 급하게 이렇게 이혜리 집사님을 모시게 됐어요.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반주자가 없어서 아이고 오늘 반주 없이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박민지 자매 그리고 또 우리 이혜리 집사님이 마음을 잘 같이 해서 오늘 이렇게 섬기는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하는지 아시죠? 네, 우리 이혜리 집사님 이렇게 오셨는데 이렇게 반주하러 평일에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성도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서 어느 집사님이 가장 예쁜 집사님이죠? 이혜리 집사님이 가장 예쁜 집사님이죠. 네, 아멘. 네, 네, 네. 이렇게 평일에 참 섬기는 것이 어쩌면 쉽지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나오시는 것도 너무 귀한데 이렇게 어떤 걸로 섬기는 분들이 오시면 그분들에게도 많이 격려해 주셔서 우리 젊은 집사님, 젊은 청년, 우리 중고등학생, 초등학생, 우리 유치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옛날에는 다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뭐 지금 이 시대는 안 된다, 힘들다, 바쁘다 라고만 하지 말고 우리가 진짜 이런 다음 세대를 잘 키워서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평일 예배도 함께 예배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진짜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2022년도 마지막 3일 저녁 기도회입니다. 제가요 20살 때 처음 신학교에 갔을 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목회자 정년이 70세입니다. 근데 20살 때요, 이야, 앞으로 50년 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신학교 간 게 너무 좋고 감사했지만 50년을 사역해야 한다는 그 마음에 한켠으로는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막막했습니다. 그러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숫자를요 1에서부터 시작해서 50까지 센다면 금방 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금방 세죠. 1부터 50까지 세면요.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년을 1로 계산해서 50까지 세면 금방 가는 것처럼 50년 그냥 하나하나 세어봐라. 이 50년도 진짜 눈 깜짝 할 거다. 그런데 제가 진짜 눈 깜짝했거든요. 벌써 20까지 셌습니다. 벌써 20까지 셌어요. 이제 앞으로 30을 더 세면 되는데 요즘은 참 왜 이렇게 숫자를 빨리 셀 수 있을까? 왜 이렇게 앞으로 셀 날이 별로 없을 것 같을까? 이런 마음이 들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나오는 거 너무 어려운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서 주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모든 날이 아름답게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로 잘 지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 또 한 칸의 도장을 찍는 겁니다. 그리고 곧 있으면 또 한 칸의 도장을 찍기 위해서 곧 도장을 들어야 됩니다. 2023년도 이제 곧 도장을 들어요. 또 깜짝하면 또 찍을 그 날이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날이 갈수록 더 두터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어쩌면 시대가 약해서인지 저희의 믿음이 약해서인지 예배드리는 것이, 봉사하는 것이, 성도와 성도의 교제를 하는 것이 옛날 같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마음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잘 되든 안 되든 마음을 잃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부단히 기도하면서 도장을 한 칸 한 칸 잘 찍어 나가고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찬양하면서 갈 수 있는 그 성도가 되십시오. 아멘. 그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으로 사랑으로 사이다, 사랑으로 사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올 한 해가 시작되었을 때 성경 1년 1독 하겠다 작정하신 분들은 오늘까지 하셨다면 요한계시록 10장 전도까지 읽으셨을 것입니다. 이제 정말 연초에 목표한 대로 1독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집사님이 1독을 하고 사무실에 그것을 알려왔어요. 그분이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40평생에 처음 성경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남일이 아니에요. 교회에 보면 50을 믿든 60을 믿든 성경 1독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성경 읽었다는 것을 알려오셨는데 너무 기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도 성경 읽으셨습니까? 아멘. 2023년도에 어떻게 해야 하죠? 성경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네, 하나님 말씀에 가까워지는 성도가 되십시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과 친한 사람,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인지 아십니까? 성경 많이 읽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친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말로는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없으면 그 사람 별로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물론 성경 읽는 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바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될 수 있고 어려운 일들이 막 첩첩 쌓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성경 읽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저는 1년 1독 성경 읽기 순서에 따라서 평소에 강론합니다. 오늘 이 본문도 제가 최근에 읽었던 본문 가운데 한 본문으로 정해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성경을 하루에 3장, 4장씩 읽어가면서 이번 주 중에 제 눈에, 제 마음에 들어온 본문이라면 저는 그 본문을 주보에 싣고 강론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제가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 가운데 제 눈에, 제 마음에 들어왔던 본문입니다. 그런데 제 눈에, 제 마음에 들어와서 강론을 하는 그런 이유보다 오늘 더 큰 이유가 있어서 이 본문을 정하였습니다. 오늘 왜 이 본문을 하게 되었는가? 제가요, 지난주에 우리 담임 목사님과 병원에 신방에 갔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3일 저녁에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던 어느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병원에 입원해 있었고 한동안은 면회가 되지 않다가 이제는 면회가 된다는 말에 다녀왔습니다. 목사님이 가서 기도를 하시고 말씀도 전해주셨는데 그 본문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저는 처음에 목사님이 그 병상에 누워있는 그분을 향해서 이 본문을 정하시니까 좀 의아했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로 다가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가만히 누워 계신 그분, 식사도 제대로 할 수 없어서 가만히 누워 계신 그분, 그분에게 사랑하라 라는 이 메시지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목사님이요, 이 본문을 병상에서 천천히 읽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목사님이 천천히 이 말씀을 읽어주실 때 제가 참 좋았습니다. 왜 좋았는가? 이 말씀이요, 저에게 하는 말씀 같았습니다. 목사님은 물론 신방 가서 병상에 있는 그분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들으라고, 조영국에게 들으라고 하신 말씀으로 들리니까 이 말씀이 저에게 참 좋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지만 그보다는 먼저 여러분 개개인의 말씀, 나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은요, 나들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나들으라고. 때로는 어떤 말씀이
나를 속상하게 하고 마음 상하게 하고 어렵게 할 때도 있지만, 만약 혹시 여러분이 그 말씀 듣고 마음에 어떤 반응이 일어났다면 여러분 지금 말씀 잘 듣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어쩔 때는 기쁘고 소망이 솟아나고 막 활기차일 수도 있어야 하지만, 반대로 어느 날은요, 말씀을 듣고 마음이 무겁고 가슴에 찢는 날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날도 있어야 그 말씀이 진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소망의 말씀일지 혹은 우리의 가슴을 찢게 하는 말씀인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직접 말씀하는 그 말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진짜 그 말씀이 되면 너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시면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진실하게 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말과 행동을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말뿐만 아니라 행동에 있어서까지도 진실해야 합니까? 앞선 17절에 보시면 우리가 무언가 가지고 있고 또 상대의 어떤 필요를 봤을 때 우리가 그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아무리 믿는다 해도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도 그 안에 거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조금 내려와서 23절과 24절에 보십시오. 성도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야 합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사랑해야 합니까? 왜 말만 아니라 진실한 행동까지도 있어야 합니까? 16절에 보시면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모르니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알면 아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마땅한 수준에 있는 그러한 행동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면 마땅히 내 생명까지도 이웃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경건하지 않을 때에, 의인도 아니고 선인도 아니고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큰 사랑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알면,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마땅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쁜 놈이었을 때도 우리 하나님 나를 위해서 그리 행하셨는데, 우리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지게 하셨는데, 그 사랑을 아는 나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요한 1서의 말씀은요, 성육신을 부정하는 사람들, 뭔가 자신의 특별한 은혜, 지혜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믿음을 말하면서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가르침의 말씀입니다. 당시 말만 잘하는 사람들은, 그럴듯하게 믿음을 말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죄인임에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본인들은 죄인이 아니고 특별한 사람이라고 말하면서도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성경 본문의 배경이 되는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시대 상황 아래에서 그렇게 살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말씀을 접할 때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우리의 믿음을 부인하는 그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있다,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은혜가 있다, 우리가 이렇게 아무리 잘 고백을 해도 우리가 이것을 살아내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입술이 아니라 우리의 몸, 이 행동으로 우리의 믿음을 부인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말과 행동을 보며 우리 하나님 영광 받고 계십니까? 소망하기는 나의 말뿐만 아니라 나의 행동에 이르기까지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내가 살고 내 곁에 있는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13절에 보시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미움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자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에 보시면 본래 우리는 같은 죄인 사망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생명의 자리로 옮겨졌습니다. 같은 진영에 있다가 다른 진영으로 간 사람들에 대해서 사탄, 마귀, 세상이 이해 못하고 미워하고 남 탓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가 지금 좋은 이야기만 듣고 있다, 우리가 지금 칭찬 듣고 있다라면 우리는 한번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칭찬, 나의 좋은 소리, 내가 진짜 믿음으로 살아서 그런 소리 듣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믿음은 저버리고 세상처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소리 듣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지금 세상과 같은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죽음의 자리에 있는, 죽음의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미움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으니 우리도 그저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사랑할 때 이것이 가능합니다. 내가 사랑할 때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 어렵죠. 힘든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여러분. 그렇지 아니하면 그러한 형제의 사랑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14절 후반절에서 15절에 보시면 사망에 머물러 있는, 살인하는, 영생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없으면, 사랑의 실제적인 구체적인 것이 없으면 우리는 어쩌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님 때문에 사랑해야 합니다. 어떤 사랑할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야지, 그런 게 아니라 그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사랑받았으니 내가 받은 사랑, 그저 그냥 사랑하는 겁니다. 물론 때로 내 앞에 있는 여러 이들이 나를 사랑하지 못하게 몰아붙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미움받을 용기를 내시고 미움받으면서까지도 끝까지 사랑하면 됩니다. 성도는 그냥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할 때만, 좋을 때만,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내가 사랑하는 것 아니라, 어떤 사람은 나를 미워할 수도 있겠죠. 그냥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오늘 강론 제목은 사랑으로 사이다입니다. 사랑으로 사이다. 사랑으로 사는 것은 내면적인 것입니까? 외면적인 것입니까? 타인을 향한 것입니까? 자기 자신을 향하는 것입니까? 사랑으로 사는 것은 자기 자신을 향한
내면적인 것이면서도 또한 타인을 향한 외면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17절에서 18절을 다시 보십시오. 사랑은 지극히 자기 자신을 향하면서도 완전히 타인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사이다 했을 때에, 사랑으로 사이면 먼저 내가 삽니다. 반대로 내가 사랑으로 살지 못하면 내가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는 살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사이면 그 생명이 나를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고, 내가 사랑으로 살아가면 그 사임으로 인해서 내 곁에 어느 사람까지도 다 사이게 합니다. 사랑으로 사이다. 사랑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내가 사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내가 살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으로 살아가면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그 드러나는 예수님 때문에 내 곁에 있는 모두는 함께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 곁에는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가족 가운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 역시도 부끄럽지만 저의 형제자매가 예수님이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죽어가는 우리 형제와 자매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사랑으로 살면 내가 살고 내 방향이 정해지고 나의 형제와 자매, 내 가족이 삽니다.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살려야 하는 그 사명 가운데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으로 살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2022년 오늘까지보다 우리의 앞날인 2023년에 우리 이러한 은혜가 더욱 있어야 합니다. 사랑으로 사는 성도가 되십시오. 혹시 우리가 지금까지는 조금 부족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전혀 그렇게 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기도하심으로 능력받고, 능력받아서 그 사랑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십시오. 그때 우리 성도, 내 자신이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내가 알고 내가 다 알지 못하는 그 모든 삶의 영역들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멘.